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교회 가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와 반대되는 생각이 그럼 들기도 하거든요. 그죠? 교회 가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그 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신다면, 반대되는 생각, 오늘은 왠지 교회 가기 싫고, 또 오늘은 왠지 예배하기가 귀찮고 그럴 때가 있죠.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생각을 가져다주는 놈은 누구겠습니까? 네, 우리 원수되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항상 공식과도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 옆이든 뒤든 항상 악령 또한 역사를 합니다. 왜냐? 사단도 중요한 것을 아니까요. 믿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감사가 먼저 고백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요? 진영아, 누구기 때문에? 네? 손가락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자꾸 깨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 운동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동해에 이어서 어제도 우리 제천에 우리 어린이 전도학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는 것이 제천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딱 깃발 들고 지속하는 그런 사역자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셔갖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도 큰 훈련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만큼 축복되고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렘넌트 운동 또 복음 훈련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렘넌트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간단하게 우리 1분 구원의 길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벌써 이 3분짜리로 구원의 길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워오라고 그렇게 미션을 줬지만, 뭐 1분 구원의 길 해봐라 그러면 뭐 누구든지 다 이렇게 나와서 잘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죠? 훈련이 됐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거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훈련하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 바르게 깨닫고 또 이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행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귀찮다. 이거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놈이 있어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성령 인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인도가 아니라면 분명히 악령이 역사하는 건데 사단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그만 적으시고요. 이제 이것도 안 보여줄 거예요. 이거 자꾸 적고 있으면.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 저거 신천지 지금 적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거? 신천지 누구, JMS 누구, 그거 적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적고 있어요, 열심히.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딱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단 마귀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어디 다른 데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구원의 길 그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원죄 혹은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통, 저주, 재앙,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문제가 어떻게 되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누구를 찾기 시작했다고요? 구원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구원자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한결같이 1번 뭐예요? 거짓 구원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거짓 구원자들을 믿고 따르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위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위인들 보면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게 대표적인 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뭔 아니에요? 위인이지 뭔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 이런 데 가봐도 많이 있는데요. 달마대사, 여러분들 아시죠? 달마대사 아시나요? 눈 막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계신 분 있잖아요. 원래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인도 사람이에요. 이게 인도 사람 같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네.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설과 설화가 있어요. 이분이 왜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 형상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체 이탈? 우리 기독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혼이 이제 떠난 거예요. 혼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몸이. 자기 몸이. 그래서 저기 저 노숙자 같은 넓어져 있는 거기에라도 급히 들어갔다.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근데 이 달마라는 사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요, 이 달마 대사라는 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제 인도에서 원래는 왕자님이래요. 이분도 인도의 왕자님이래요. 인도의 왕자님. 근데 이분이 중국에 새로운 불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종이라고 하거든요. 선종. 새로운 불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유행했던 불교는 어떤 불교냐면 왕족이나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불교 있잖아요. 최고다. 이런 식의 불교. 근데 이 달마 대사가 선종을 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이 된 거예요. 그냥 일반 평민들,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이 달마 대사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새로운 불교를 귀족들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교를요, 이 일반 평민들도 갖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달마 대사를 독사를 합니다. 한 5번을 독사를 했는데 전설 속의 얘기는 그래요. 워낙 이 달마 대사를요, 굉장히 이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진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만큼 이제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그만큼 신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달마 대사가 소림사, 그것도 한 겁니다. 소림사도 가서 해갖고 무술 이런 거 있잖아요. 달마 대사가 한 거래요.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났겠죠. 사람들이 좀 신비스러운 능력을 막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5번 독사를 당했는데 스스로 독을 딱 치유하고, 왜? 자기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6번째 독사를 당하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러고서 독을 피하지 않고 그냥 독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의 신비한 능력을 막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비슷하게 그렇게 전설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무덤 열어보니까 신발 한 짝 남아있더라. 그렇게. 사람들은 이 달마 대사에게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놓고 귀신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글쎄요, 과연 진짜 귀신들이 이 달마도를 보고 뭔 생각을 할까요?
뭔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달마 대사님 무섭습니다. 글쎄요. 진짜 귀신들이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귀신들이요, 이 달마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역사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런 거 모릅니다. 두 번째,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외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만약에요, 류광수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셨다면 저는 절대로 이 전도운동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요, 류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아니라, 난 절대 아니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친 소리다. 그런 말 절대 듣지 마라. 나 그리스도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렇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적어 놓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오는, 말 타고 오는 흰 옷 입은 자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흰 옷 입은 자. 누가 보더라도 이 흰 옷 입은 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흰 옷 입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뭐예요?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데 자기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천지가 몇 년에 한 번씩 무슨 하늘 대전 축제 이래갖고, 하늘 축제 이래갖고 하는 게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게 있습니다. 막 마스게임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봤다니까요. 야, 잘하더라고요. 카드 몇천 명이 나와서 카드 그 섹션을 하는데,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쫙 진짜 멋있게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막 아담과 하와 막 해갖고 쫙 나와요. 예수님 딱 재림하시고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끝나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성경은 거기서 끝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걸요? 안 끝났어요. 어디서부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요? 히히히 말소리가 나더니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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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요. 그 카드를 가지고 그걸 표현을 했다니까요. 막 말이 막 너무 막 역동적으로 달려와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그분이에요. 딱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데 자기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이 인간 중에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신천지에서 야,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만희 씨는 자기가 말 타고,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신천지 안에서도요, 극 비밀 사항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말 안 해줘요. 훈련 딱 시켜놓고요. 각인 딱 시켜놓고요. 나중에 이제 딱 얘기합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서 고발하는 그분들 얘기 한번 쫙 들어보세요. 과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칭찬할 점은 시스템을 너무 잘 해놨어요, 시스템을. 훈련 시스템을요. 사람들이 훈련받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너무 잘 해놨어요. 여러분, JMS 정명석.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완전 미친 사람이잖아요. 아직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도요, 아주 그냥 왕노릇 한다네요. 감옥에서도요. 바울이 옥중서신 쓰듯이요. 이분이 그 감옥 안에 들어앉아서 옥중서신을 전달을 계속 하신다네요. 아직도 추정하는 자들이요, 많이 있대요. 희한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갈급해서 그래요. 구원자를 찾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분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요, 재림예수래요. 홍보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재림예수 안상홍. 그런데 안상홍 씨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세워요. 성경에 새 예루살렘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빗대서요, 어머니 하나님. 기도 안 찹니다, 사실은. 장길자 씨가 이제 지금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행, 그죠? 좋은 일, 봉사, 우리 많이 한다. 우리 영국 누구죠? 여왕에게 상 받았다. 어쩌라고요? 봉사, 헌신 열심히 잘 하십시오. 하지만 안상홍이든 장길자든 구원자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구원자 아닙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절대로 떠돌아다니는 홀령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후손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건 다 뭐죠? 조상 흉내내는 더러운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 구원자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의 자격은 뭡니까? 세상에는요, 귀신, 미신, 고무신, 신 많죠. 이런 신들은 많습니다. 귀신이나 고무신이나 수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많지만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지 구원자의 자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이게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자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대속물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법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인 된 나를 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나 대신 직접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대속할 수가 없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직접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요? 해방됐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요,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가 구원자의 자격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거짓 구원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구원자의 자격을 한번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안상홍 씨요? 절대로 구원자 아닙니다. 죽었잖아요. 제 이름 예수면 뭐합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와이프, 그 아내가 그 하나님 그 자격을 넘겨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문제가 딱 와도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들과 다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 살면 됩니까? 다른 신, 다른 주인 섬기고 있는 불신자, 가족, 이웃, 친구, 동료, 여러분들 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요.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다 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시면 됩니다.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죠. 하나님, 내가 먼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말해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구원자들에게 속아서 정말 인생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아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부신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